그러니까 어린 양 찬양하기,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또 보게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양할 때에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또 곡이 얼마나 좋은가, 물론 그것도 들리니까 생각이 되겠지요. 우리 찬양은 무엇보다도 가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찬양대만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별히 그 가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면서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만 어떤 곡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가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단순히 역사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그저 과거의 하나의 기록으로만 나에게 혹은 하나의 어떤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남게 된다. 그것은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어떤 게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고 신앙적인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느냐, 믿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나의 현재적인 신앙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의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장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은혜를 체험했고 또 지금 현재도 충실하지만은 그들이 바라본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그 미래에 하나님 주실 그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장차 공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행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한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고난을 다 이겨낸 자에게는 그 슬픔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패배가 아닌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는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모습대로 그렇게 서게 될 것을 믿는가?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믿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개의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 손님들이 포도주와 음식으로 다 배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품질이 낮은 음식이나 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세상은 항상 외관상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가장 나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직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죄의 끝이 가장 나쁜 것임을 그것을 감춥니다. 속입니다. 단지 현재의 죄의 즐거움이 있지요. 죄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그 죄의 즐거움 세상에 매여서 그 마지막에 있을 최악의 상황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뭔가면은 속이는 자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뒤따라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경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음도 그냥 강도하게 만듭니다. 단지 사탄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진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면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죄가 세상이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나쁜 것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니요. 그러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뭔가 세상적인 것들의 욕심에 죄에 끌려서 거기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겼다. 마지막에 깨달았으니 더욱 안타까운 거죠. 가장 나쁜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이 가장 좋은 것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은 그 행한 대로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셨군요. 그 연회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집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저 80년 100년의 세월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십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걸고 좋은 암시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 생입을 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고통의 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에 부딪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완전한 새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16절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요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그런데 새 일을 기대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전 일입니다. 예적 일입니다. 과거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일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전 일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새롭고 좋은 일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많이 생각하면 결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물론 좋았을 수 있어요. 현재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따라합시다. 미래는 더 좋을 것입니다. 네. 자꾸 과거를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에 물을 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에 지름길이 생기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의 강물들이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중에서도 아직 나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성도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을 감사하며 즐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추락하는 것으로 계속 끝을 알 수 없는,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제 짐작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추락하는 것 자체로 막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데에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만 보니까 실패하고서 좌절하고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면으로 자꾸 빠져드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제자들에게 어두워진 그들의 눈을 떠주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 걸어가시고 있을 때에 그 길이 결코 혼자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엠마오의 두 제자는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밑바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산포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젊은이들의 연애도 결혼도 직장도 이런 것도 다 어렵고 포기해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그런 모습들도, 고난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길은 전혀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걷고 있다면은,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내 삶이 동행하시고 더 좋은 길로, 푸른 조장으로 실과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더 좋은 것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뒤에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서히 자라나도록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점차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후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을 통하여서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지금 죽어나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 로마가 가장 강력한 그런 힘처럼 여겨지지만은 너희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역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다. 너희가 때가 되면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루세, 구약에 나오는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이름의 의미도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기쁨이나 풍성한 은혜의 그 이름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정반대의 슬픔과 한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한나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되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찬란한 빛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그 빛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겉모습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찬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좋은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쁜 것으로 죄악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받아야 될 의의 상 멸류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서 물질에 매여만 살면서 사람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선하신 뜻을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면서 불신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 미래 영광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에게 그런 소망은,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서 용감하게 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도,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이 엄청나게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상을, 그 복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진 그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상급이 나에게 앞에 놓여있다.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모습,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런 최고의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가는 인생길, 고난이든 영광이든 그것이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주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그런 행진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의의 멸류관으로 우리의 삶에 또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상급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